복음 메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과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한번 제목 읽어봅니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밖에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섞이지도 않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렇게 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것이나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묻기도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산이 있는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꼭 한갓밖에 없을 수 있느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가고, 자, 생명과 관련돼서는 기독교는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원리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자, 그렇다면 왜 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일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걸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자연의 질서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질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형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형리 정도, 사형리의 핵심은 영적인 원칙,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사랑함으로 복을 주시고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지난 일과에 배웠던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된다. 그게 두 번째 영적 원리고, 세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네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원리. 자, 자연의 원리는 과학자들이나 의사들, 우리 육체, 메르스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물리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유물론으로 영적 세계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원리를 갖추어 놓고 계신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에 의하여 구원받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구원받는 것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갖고 성도들하고 교회한다는 불신자하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죠. 자,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은 천국에 간 걸로 되어 있죠. 다윗도 그렇고, 또 성경에 보니까 그 여리고 성의 창녀 기생 누구죠? 라합도 구원받은 사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오기 이전의 구약의 인물들은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지 않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논란은 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꼭 전제해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에요.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왜 구원시켰습니까? 이 사람은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시대, 안 들은 시대, 해당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14절, 15절 로마서 2장 읽어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저 양심의 증거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 아직도 이 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나 제가 보기로는 구약의 인물들이 구원받듯이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양심의 증거,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의 빛에 따라 산 사람들은 아마 구원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고 희한한 것은 이 천국을 갔다 온 분들의 간증, 천국은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입신을 통해서 천국을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구원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제한돼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느냐, 세종대왕이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전파된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는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이 시대에는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아주 명백하게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번 과에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자, 거기 중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4절 2절 교환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독교의 기본 관점, 인간들이 가지는 세 가지의 근본 문제, 지난주에 보았던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불행한다. 자, 두 번째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일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고 산다. 죄값을 치르고 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록 더 힘들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살수록 사실은 더 사는 방법을 터득해서 사는 게 가부해야 되는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죄값이 쌓이기 때문에, 점점 죄값이 쌓이기 때문에. 자,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게 점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쉬워져야 돼요. 기뻐야 돼요. 편안해져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환하게 웃어도 시간이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사는 게 힘들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죄값이 점점 쌓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좋을 줄 알았더니 어른이 될수록 어렸을 때가 더 좋고,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젊었을 때가 더 좋고, 그렇게 될 거야. 죄값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국민일보에 보니까 2011년 1월달부터 2015년 6월달까지 거의 이제 4년 6개월간이죠. 500곳에 사무실을 턴 이 절도범이 잡혔습니다. 화성 경륜장에서 잡혔는데 서울에서 500군데 도둑질을 할 만큼 능숙한 그런 도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잡힐 때 이 말을 했다고 해요. 형사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보려고 도둑질을 했는데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잡히겠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받을 때 왜 나를 진작 잡아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잡히고 나니까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죄를 짓고 잡히기 전에는 두려워요. 그러나 막상 잡히고 나니까 발을 뻗고 잘 수 있더라.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불행하다. 두 번째는 죄로 지은 죄책감, 죄값을 평생 치른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실제로 마귀의 종노릇한다. 이것은 차차 배우게 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마귀에게 종노릇합니다 하면 얼굴 색깔이 완전히 바뀌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사람들 사랑하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은혜로 해결될 수 있는 것 라는 겁니다. 자, 오늘 교재 5페이지 그 위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일까? 이것은 거기 보니까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났는지 악하게 태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죄의 뿌리가 그것에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거스틴이 고백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는지 선하게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나쁜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왜 나쁜 일을 하는가? 그 이유는 악한 뿌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인간이 행복해요. 이번에 유튜브에 참사랑교회에서 도표를 갖고 전도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새는 하늘에서 날 때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자, 새는 날아가는 공중을 잃어버리면 불행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을 떠나면 불행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합니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그림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뿌리가 뭔지, 뿌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됨,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을 믿지 않음. 이게 죄의 원인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죄의 열매가 되는데 거짓말이 나오고 도적질, 음행, 살인 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죄의 뿌리는 내면적인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속, 생각 속에 있는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 형법이나 민법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죄의 열매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강도냐, 도둑놈이냐, 살인자냐, 사기꾼이냐, 그걸로 판단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죄, 그 내면적인 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다. 그걸 창세기 3장 5절 말씀, 성경 한번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3장 5절.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아담을, 하와를 유혹했다는 말이에요. 뱀이,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 사물을 판단하게 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되어 살아가라. 왜 자꾸 하나님의 얼매여 사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같이 되어 살아보아라. 이것이 뱀의 모양으로 온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입니다. 자, 뱀이 한 말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전 말씀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이 죽는 거예요. 영.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저주, 엄청난 저주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하나님을 계속 떠나게 만든 것, 하나님을 계속 떠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가장 큰 저주다. 아주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면 그 사람은 영이 회복이 돼요.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돋버리면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국제시장에 갔는데 재미난 일을 봤습니다. 어떤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길을 가는데 아줌마가 지갑을 이렇게 보더니 지갑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가고 있는 아저씨한테, 우리 집사람도 들었는데 자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던 아저씨가 뒤돌아보면서 왜? 그러니까 하면서 그 가방 핸드백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갑이 없다는 거예요. 호들갑을 떨면서 누군가 내 핸드백을 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갑이 없어졌다고 울상을 지면서 막 얘기하는데 핸드백을 오른손에 보면서 지갑이 없다고 하면서 없어졌다고 핸드백을 드는데 왼손에 지갑이 있는 거야. 누군가 잡부를 열어갖고 지갑을 훔쳐갔다고 자기야 보라고 막 그렇게 애절하게 찾고, 진짜 우리도 옆에서 봤는데 깜짝 놀래. 소매치기한테 당했나 보다. 국제시장에 소매치기가 있나 보다. 근데 왼손에 지갑이 떡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모든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써서 소매치기가 가져간 걸로 얘기가 됐는데 자기 손에 지갑이 떡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좀 미안하잖아요. 인생사례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왼손이 지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 소매치기 만들어내고 인생은 너무 힘들게 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 왜 내 죄까지 용서해 주느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첫 번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에게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사랑의 죽음. 자, 뒷면에 보니까 죄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 안에 역사하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타고난 죄인들도 남 괴롭히는 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남을 괴롭히고 죄를 짓는 게 좋을 리는 없겠죠.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한다 할지라도 죄가 쉽게 안 지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죄가 안 지을 수 있겠냐. 마치 그와 같아요. 다이어트가 생각처럼 참 쉽잖아요.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살 빠지지. 근데 안 빠지잖아. 물론 빠지는 위대한 분들도 계십니다만, 자, 죄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안 지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은 애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되고, 나쁜 일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거스틴의 말처럼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되는 이유. 왜 죄를 짓는가? 마귀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죄로 인하여 결과는 뭐냐?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멘. 자, 죽음이 거기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아까 영적인 죽음 얘기했죠.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은 불행한다. 이 죽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 모든 죽음의 근거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영적인 죽음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와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육체적인 죽음만 죽음으로 생각하지, 육체적인 죽음이 온 것은 영적인 죽음, 아담의 불순종, 그것으로 인하여 육신의 죽음이었다.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가 병드는 것, 악한 마귀 때문에 시험받는 것도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모든 병의 근거는 마귀다, 동의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고난도 있어요. 그 중에는 질병도 있어요. 물질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 질병이에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고난이, 특별히 질병은 마귀에게서 왔다. 왜냐하면 불순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마귀가 주는 질병이 있어요. 이런 질병은 세상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 내립니까? 여러분 많이 듣는 진단이 무슨 진단? 신경성 질환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질적인 세계에 질서를 주셨고, 과학의 질서도 주셨고, 의사들에 하여 의학적인 질서, 이 질서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영적 질서가 있다. 자, 육체적인 질서보다 영적인 질서가 앞서요, 뒤에 와요? 앞서 와요, 앞서. 영적인 죽음 때문에 육적인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때에 따라서는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데 병이 고침받았네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의사들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많아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그런 약자를 써놔요. 의학적으로는 원인을 구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암에서 고침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았네요.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육체적인 원리보다 영적인 원리가 앞서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질병이 고침받아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영적인 원리를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원리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원리를 누구에게 허락했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가면 마귀가 생각지도 않은 질병을 주잖아요. 병원 갔더니 이거는 아파 죽겠는데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통증은 있어서 원인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는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걸 마귀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되면 그 문제가, 그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 먼저라는 거, 이게 원인이다. 그래서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예수님, 육체적인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세 번째 죽음을 어떻게 보면 이해도 못하고 괜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죽음이 있다. 자,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크스 같은 아까 말씀 유물론자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지, 손에 잡히는 것만 있지, 나머지는 다 물질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서 수긍, 그 현실에 수긍하게 만드는 마약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을 가지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난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자살을 말아요. 자살하면 모든 게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끝이 아니면 어쩔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목숨을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더 큰 죽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심판,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갈려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떨어져요. 여기서 또 좀 갈라지긴 해요. 어떤 사람은 귀신들이 누구냐? 불신자의 사후 영혼, 죽은 영혼이라고 주장하는 김기동 목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현상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귀신 흉내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 꿈속에 나타나서 네가 제사 드리지 않는 바람에 배가 고파 죽겠다. 내일 그것 때문에 어느 가정을 신방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를 안 드려서 내가 얼마나 배고픈지 아냐? 네가 산소를 잘 찾아와놔서 내 발이 얼마나 시렵지 않냐? 자, 그건 조상들을 흉내내는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성도는 낙원에 가고 불신자는 음부에 빠져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판이 오면 낙원에 있던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음부에 있던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가지 구조로 이야기하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자, 영적인 세계는 열려있지 않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갖고 추론을 할 뿐이지 영적인 세계 1, 2, 3, 4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풀어놓지 않았어요. 신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자, 영원한 죽음의 선택은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영원한 죽음,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은 죽은 다음에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인 거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그때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때 천국 가면 되지. 그때 가서 내 영이 예수 믿으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을 때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 결과는 죽음인데 세 가지 죽음, 영적인 죽음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근본 문제. 이 영적인 죽음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왔다.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회복되면 천국 가고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적인 죽음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죽음의 원인이 뭐였어요? 죄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페이지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를 가졌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상당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두 가지 얘기하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소의 새끼는 송아지, 말의 새끼는 망아지.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교리적인 고백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한데,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신 분, 유일한 왕이신 분,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분.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분.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 나오죠.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둘째,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 주셔야 했어요. 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무슨 죄의 대가를 치러요.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분은 죄와 관련이 없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 순전하신 하나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를 대속했다 그 말입니다. 자, 왜 부활이 중요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걸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증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머물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온전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부활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을 뭘로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믿음. 자,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서 영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라는 선물, 저의 표현을 하면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원리를 그대로 인정하면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선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하느냐? 거기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 10원 안 준다고 삐끼지 말고 구원을 받는 비결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부활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았다. 거기도 두 가지 나오죠. 십자가 부활.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로 얘기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노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뜻은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까? 주님 마음대로 산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그와 같이 내 힘으로 책임지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얘기할 때 그 축복은 파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기도 이걸 하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사랑의 하나님부터 쭉 읽어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으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